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20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의지하고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정말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무엇을 신뢰해야 되냐?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뭡니까? 이 나라의 이 국민적으로 보면 사상적으로 갈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체사상, 공산사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또 민주화, 보수 이러한 것,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사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어요. 또 뭡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도 너무나 심하게 서로 비방하며 싸움하는 혼돈의 상태. 또 뭡니까? 북한은 그 국제적인 제재를 정말 속에서도 핵무기를 더 만들어서 한 50기쯤 된다. 이렇게 말해요. 40개 내지 50기. 엄청난 양의 그런 핵무기를 갖고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 정말 우리의 앞날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냐? 세계의 역사는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역대하 20장에 그 유다 네 번째 왕 4대 왕 여호사밧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에 그 세 족속, 암몬과 모압과 마온 세 족속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큰 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 온 민족이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알이라는 그 당시까지는 무명의 레위인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여 국가의 운명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는 뭐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병을 뒀어. 하나님의 복병인데 그 복병은 어떤 것이었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전쟁에 나가라. 그러나 구경하고 있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의 전쟁의 전술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모압과 암몬이 마온 족속을 바라보니까 유다 군대로 보이는 거예요. 적으로 보였어요. 또 마온 족속은 모압과 암몬 족속을 바라보니까 고전까지는 서로 연합한 군대였는데 그 군대가 유다 군대로 보여.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뭡니까? 모압과 암몬이 합하여 마온 족속과 싸우니까 마온 족속이 패해서 멸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모압이 암몬을 보니까 유다를 보이고 또 암몬이 모압을 보니까 유다를 보여. 그러니까 서로 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서로 연합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여. 즉 세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전멸하게 됩니다. 유다 군대는 뭐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승리의 전리품을 걷는 그러한 대승리를 거두는 것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운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켰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본래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주 훌륭하고 하나님께 극히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환난의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여호사밧이 첫 번째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바알 산당을 헐하고 아세라 산당을 다 헐으면서 종교적인 개혁, 하나님만 섬기자 하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켜서 나라가 아주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나라가 잘 살았냐면 부가 영광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역대하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었어요. 부강한 나라. 이 부라는 것이 참 많아지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뭐냐면 잘하다가 어떤 잘못을 버무리게 되면 그때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그 아들 여호람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부인을 이제 아합의 딸을 취해서 바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아합이라는 악한 왕하고 어떠한 혼인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길리앗 라못을 같이 치자, 전쟁을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사밧이 흔쾌히 전쟁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이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패하기로 작정된 전쟁이었는데 바로 전쟁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오게 돼요. 그 살아오게 될 때에 이제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이 여호사밧을
북쪽에서 이제 남유다로 올 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 가하니이까. 즉 아합 왕을 가리켜 악한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돕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가합니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합을, 악한 자 아합을 도와서 함께 했으므로, 사랑했으므로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함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몇 년 후에 나타난 것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즉 세일산 족속이야. 그 세 족속이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치러 왔던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합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바알을 섬긴 자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아합을 사랑한 것이, 도운 것이, 함께하는 것이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한 것이 이 전쟁이었어요.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하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키심,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재앙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세 족속이 쳐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환난은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웃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죠? 곤고 속에 있어 점령당하여 오늘 하면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섬기다가 고달프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뭡니까? 회복시키는 거야. 회복시켜서 또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또 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죠?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이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죽은 것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의 내용이 그런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섬긴 오늘날 성도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타락하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환난은 뭐냐? 죄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죽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도 다 구원받지 않냐?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구원받은 길을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줬어요. 근데 그것을 뭐죠? 믿는 사람은 모두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또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모든 사람을 다 죄를 대신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했다 할지라도 뭐죠? 그것을 받는 사람은 효과가 있는 거야.
우리 아무리 좋은 죽지 않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이 있으면 뭐해? 먹는 사람만 효과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으되 그것을 믿는 자가 그 효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환난은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신호야. 그럼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곧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경외하면 경외라는 뜻은 뭐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런 말이에요. 또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친근히 해야 돼. 친근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까이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교회 나오면 가까이 하는 걸까 멀리 하는 걸까? 응? 날마다 같이 지내면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안 해도 어떻게 해야 돼? 일주일에 몇 번은 해야 되는데 주일에 한 번 하고 또 그러면 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일 주님과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도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1년에 몇 번 나오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친근히 하는 자가 성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자,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이름을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은 우리가 맹세할 때 뭐예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거, 최고로 여기는 거로 맹세하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음은 멀도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 실제는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인본주의라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요, 오늘날에 예수만이 구원이다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야.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들도 사랑해야 되니까 다 모든 종교가 포용돼서 사랑으로 포용해야 되니 하며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인간의 가르침이야.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모르고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만 경외하지 실제의 삶은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요, 오늘날 이 우리나라의 그러한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건국은 법률이, 즉 재헌국회라 그러죠. 그 국회에서 이 법을 정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나라가 건국이 되는데
그때에 뭐냐, 이윤영이라는 목사님이 감사기도함으로써 그 감사기도로 지원국회가 시작이 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고서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때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후에 뭐죠? 2년 뒤 6월 25일 날 6.25 사변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전쟁이 터져서 나라가 완전 황폐됩니다. 물론 유엔의 도움으로, 즉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그때는 아주 기적적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기막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서 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됩니다. 약 그러니까 전쟁을 얼마쯤 했죠? 50년에서 51년, 52년, 53년, 약 3년 동안 전쟁을 해. 3년 조금, 3년하고 한 달 정도. 그때 우리나라는 얼만큼이나 못 살았냐면 세계의 최빈국. 그때의 국민소득이 66달러였어요. 66달러. 66달러면 얼마야? 1년에 국민들 평균 버는 돈이 7만 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돈으로. 그렇게 가난한 최빈국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후에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도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약 11위쯤 됩니다. 11번째. 대단히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 문무무신 경제 발전을 통하여 정말 우리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고전 시대 누구죠? 당군이죠. 당군 신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잘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 때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한 것처럼 그렇게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죠.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호사밧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 아합을 보면 오늘날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에 해당된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렇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북한을 도와야 한다 하며 주체사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들은 김일성이를 사랑하는 자와 똑같아. 그도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착각이에요.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그 말은 뭡니까? 사탄도 구원시켜야 된다. 사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자, 그러면 또한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난할 때는 기독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을 많이 썼는데 다 이렇게 부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독교에도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 타락이 뭐냐? 예수 외에도 뭐 있다? 구원이 있다 하는 종교 다원주의, 사람의 계명을 쫓아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서도 동성애를 축복하는 그러한 목사도 많이 있잖아. 동성애를 축복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에게는 추앙받는 종교의 지도자였고 믿음이 좋다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들은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자와 똑같아. 과거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타락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 아래 바알을 섬기며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웃나라를 들어 그들을 징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정말 이 믿는 자들이 정말 경제적인 부흥과 그 명예와 이런 것 때문에 배도의 길, 타락의 길을 가고 있으니 만일에 지금 야시엘과 같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똑같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냐 라고 말하며 그 다음에 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한 환난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죠. 그죠? 배도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하고 배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누가 돌아서야 될까요? 먼저 성도들이 돌아서야 돼. 성도가. 자, 믿음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아무 소용없어. 미래에 잘 믿겠다도 소용없어. 믿음은 하나님의 현재성을 보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언제나 현재성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과거에 잘 믿었다는 우리의 조상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잘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뭐냐? 우리가 이 벗어나는 길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며 친근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최고로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은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시편 148편 14절에 보면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자랑거리로 찬양거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뭐냐?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가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말씀하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를 신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견고히 서는 자가 되고 그러면 내가 견고히 서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견고히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형통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되고 그 말씀을 받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를 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이요 말씀인 것을 알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마우가 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여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여호와를 신뢰하여 건교히 서고 선지자를 신뢰하여 형통한 축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축복, 형통의 축복, 견고히 서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